이제 첫 번째 만남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알았다면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있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깊이 되돌아보며 나와 관계된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입부 질문에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그 도입부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반자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그것은 있는 그대로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번 문제부터 또 10가지의 이제 문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를 제시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하면 요한이 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밖에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사역을 하고 계실 때죠. 그러니까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와라. 이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 요한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데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제 선문답 비슷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지만 또 참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불가능한 일들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들, 기적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하고 이적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 기적, 이적.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었다 난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를 봐도 암수술 2번 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합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전능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있다면 바로 딱 하나,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일들은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야,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눌 때 한번 그 영적 의미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소경이 누굽니까? 소경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또 안진뱅이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기모거리 듣지 못하는 사람, 문둥병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비전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건 소경인 것입니다. 또요, 안진뱅이, 그럼 안진뱅이가 뭘까요? 우리는 어릴 때 정상적이라 그러면 태어나서 이제 기다가 걷다가 일어나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이상이 생긴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저앉아서 입 벌리고 노 달래는 거예요. 노 달래는 거.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딱딱한 것을 못 먹지만 장성에서는 스스로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걷고 끊임없이 달래는 거예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안진뱅이가 아니라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럼 이제부터 우리 시야가 변해야 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갈 줄 알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신앙생활들을 해야지 그 자리에 퍽 앉아서. 그러면 우리는 안진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요, 기모거리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앉지를 않기 때문에 듣지가 않죠.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얘야, 너를 왜 이 시대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보냈고 머물게 하는 줄 아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이 있단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길을 막고 있단 말이지. 그런 게 기머거리예요, 영적으로. 또 문둥병자,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문둥병자는 뭐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 이게 왜? 감각이 없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죽은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자고, 가난한 자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서로가 나눠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 지금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되는가, 자기가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되는 줄 알아야지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핵심과 초점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죠? 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럼 내가 교회라면 당연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교회의 삶을 살고 있나?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사역에 쓰여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쓰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이번 문제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건 뭐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심령의 회복을 이제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는 얘기고요. 또 고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질병 가운데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걸 균형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면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러실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파하는 건 조금 할 것 같고 고치는 건 아예 포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신통방통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내 일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너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 나를 제물로 내놓으라는 얘기는 이거지요. 제물은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예? 제물은 죽여서 피를 뿌리고 또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떠서 태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산제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내놓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이지 말고 산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런데 너의 이성, 지식, 경험 이거를 전부 다 내려놓고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속에 누가 들어가서? 성령께서 들어가서 너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께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기 아멘이라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라는 얘기걸랑이요. 이거는 소원이에요, 소원. 아멘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할 거면 앞으로 제가 아멘 이렇게 하면 따로 하지 마세요. 따로 하면 안 돼. 안 할 거면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괜히 아멘하고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야, 이제 그러면 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예수님은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지내셨죠? 이제 세리와 죄인들 또 제자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지냈다는 것은 뭐죠?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천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지요? 이게 흙수저들하고 같이 노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금수저들을 빼놓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러시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 교제권을 이루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부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은 그 시대 가운데 낮은 자, 차별받는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권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권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장로는 장로, 안수는 안수 집사,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속에 와서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했어요. 다 끊었어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하나도 이제 안 만나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세상 사람들 옛날에 관계를 끊었던 사람들도 찾아와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끊었다는 얘기야 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제 끼리끼리 우리들만의 파티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를 갖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권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거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나하고 옛날에 알다가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생애를 보는 예수에 대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 이제 예수님이 쭉 하신 그런 일들을 갖다가 보면서 이제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감동을 받고 다 아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에게서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실천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제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죠? 예수님은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 그분은요, 가시면류관 쓰고 침뱉음 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고, 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고된 죽음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고난을 갖다 받으실 이유도 없었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혼내줄 수 있는, 예? 그렇잖아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 없이 그 쓴 잔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제 되돌아보겠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 뜻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앙 하고 그냥, 예?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상처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우리는 기쁘게, 예?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예? 그런 신앙생활을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일대일 양육자들은 기쁘게 손해보고 양보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보고 양보하고, 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계속 주장한다면 나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제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럽니다. 야,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동조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양육자들은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남들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절대로 동조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경험한 것이라고 하면, 예? 그대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친한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대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 편을 듭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나눔에는 이제 이런 거를 나눠보는 겁니다. 정말 주변 분위기에 편승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한 적은 없는가 한번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다. 뭐예요? 세상 죄를, 예? 감당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건 뭡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뭐예요?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아멘. 야, 이제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아까 그 이제 나눔을 같이 주변 분에게 편승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없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눠보시는 겁니다.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갖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야,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이렇게 질문을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이제 죄인이란 얘기와 의인이란 얘기가 있단 말이죠. 야, 우리 집사님,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참 헷갈리죠? 이거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이거 뭔가 또 경고망동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 양육자들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국어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용서받았으면 의인이지요. 용서 못 받았으니까 죄인이지.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래.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우리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생겼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정성을 들여서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대로 심판만 해버리시면 돼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하고. 그런데 어떤 인간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려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전 것 지났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얘기예요? 리크리에이티브, 다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죄는 없어졌고 의인으로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와서 죄에 대한 통렬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돼.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의인으로 회복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원래 신분대로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난 자범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통렬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신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안 돼요. 신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때가 묻었는데 조금 그거 털어낸 거 아니에요. 조금 고장냈는데 그거 고쳐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우리도 완전히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 동반자들이, 양육자들이 먼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동반자에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 속에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나눌 건 뭐예요? 나는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죽어주겠어요? 죽어준 데는 의미는 이런 거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자존심을 죽일 수 있나? 물질을 손해볼 수 있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어주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이 손해를 갖다 볼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나눠보는 거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 흘리신 그 고통, 그 보혈의 피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강도, 양쪽의 강도나 예수님이나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똑같아요. 거기에 뭐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한 사람의 죄,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값을 치른 것이지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야,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죄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래.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게 죄란 이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절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하마르티아 그래갖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산다 하는 것은 아노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면 뭐냐면 이제까지 당신이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나라는 거예요. 1대1 하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저런 분들 있잖아요. 세상을 좀 고고하게 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공부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소셜 스펙이 이제 아주 괜찮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나는 세상을 죄 안 짓고 살았다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만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그래요. 십계명만 얘기를 해도. 십계명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후반전에 보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다. 살인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느니라. 여기에 살인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살인 가장 많이 하는 날이 어느 날인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날.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가 장로 하나의 사역이 여러 팀들이 많이 이렇게 물려져 있고 그런데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어요? 우리 팀장님이야 정말 신실하게 잘하시면 또 다른 팀에서 얼마나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겉으로는 그래도 아이고 괜찮아 힘들지 수고해서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냥 한 박씩 올려붙이고 싶은 거야. 내가 가장 살인을 많이 하는 날 주일날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희한하게 사무실이 꼭 망원동 그다음에 저기 홍대 2번 출구 앞 그 망원역 뒤 지금은 영등포 시장역 앞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녁 때 퇴근 시간만 되면 젊은 여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들이에요. 다. 야, 내가 지금 35살짜리 딸을 가진 애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를 지나갈 때 아무런 느낌이 없이 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간음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마다 이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둑놈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인 줄 아세요? 10계명 1계명이 문제야.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잖아요. 예수님만 섬기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만몬의 영을 섬기고 있어요. 돈에 절하고 있고 명에 절하고 있고 권력에 절하고 있고 어찌할 겁니까? 우리는 무척 신앙생활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죄에는 속성이 있어요. 무슨 속성이 있는 줄 아세요? 전염성이 있어.
죄라는 건 끊임없이 전염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로.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죄라는 건 뭐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누구를 갖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면 누구를 정죄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게 죄의 속성이야. 우리가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죄에는 분열성이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갈로 놓으려고 그래.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 그거 어떻게든지 갈로 놓으려고 그래. 쏙삭쏙삭거리고. 그게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죄는 권세도 있어요. 그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늘 넘어뜨려요. 우리가 죄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대까지 정말 내가 알고 있던 죄의 개념이 뭔가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잘 나눠와야, 그래,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죄의 기원과 결과예요. 죄의 기원이 뭐죠? 죄의 기원은 이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만 보기만 하면 그대로 거기에 이제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창세기에 보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잖아. 여자는 산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땀 흘려야 자기 가족을 거느리게 되고 식물들은 옛날에 그 아름답게 자라던 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그게 죄의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인에서 죄인으로 전환이에요. 우리가 나눈 거 이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죄를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적게 지고 어떻게 해야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 예를 들어 든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죄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에게. 그런 거죠. 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9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와 10번 문제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번 문제가 이래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대요? 당연히 그 죄도, 내 죄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골로새서 1장 20절도 또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하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또 화평을 갖다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은 하나님과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과 관계도 뭐예요?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10번 문제는 또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하다못해 노사의 관계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0절 이후에 보니까 부부 관계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이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회복. 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노사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의 회복의 키는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지 않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2년 전쟁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갖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바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그분이 어떻게 이제 화목이 깨어졌었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어요. 무슨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어. 그러면 이제 그 회복된 우리는 아직까지 회복되진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정말 우리가 제물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제물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이가에서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시키셨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이제 이과를 마치게 하겠습니다. 이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정성을 들여서 만약에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성육신 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가 되셨죠?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휘장이 뭐예요?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노력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갖다 회복시켰다는 얘기인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휘장을 갖다 갈르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가의 결론입니다. 이가의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지만 그것은 과정이었었고, 메인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눔의 그런 결론은 뭔가? 나눔의 결론은, 이제 우리는 화목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제물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여기까지 이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